오늘은 좀 짧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성록 시인의 시인데요. 본문 아직 안 읽었죠? 네, 그럼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성경을 보셔도 좋겠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를 하나 보기로 했죠. 이성록 시인의 아주 짧은 시입니다. 석 줄밖에 되지 않는 시예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왜 나무에 흠집이 많이 생길까요? 마을이 가까우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마을에 가까운 나무는 사람들의 어찌되었던 손이 가든지 발길로 차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흠집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너무 성하다, 흠집이 없다는 말은요, 절대로 나는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나 홀라 그냥 살면 된다, 나만 보존한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흠집이 나야 되고요, 교회도 흠집이 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척 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무언가 선하고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면 박수갈채보다는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흠집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조세프 니담이 연구한 것이죠. 평생 동안 4,000번 혹은 4,000개 정도의 상처들을 저희들이 입게 되는데, 크고 작은 상처들입니다. 95%가 주로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손. 왜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이니까 그날 낮에,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 곁에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났던 하루 동안의 일 끝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낮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 바울은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안했고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무거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곁에 서셔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까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의 설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다 알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말씀을 전하는데 입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주님만 서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더 자주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딴 것보다도 때로는 하루를 정말 무겁게 힘들게 피곤한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상황은요,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조금씩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를 업신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평소에 조금 그냥 잠잠히 살다가 조금 잘못을 저지르면 그럴 수 있는데, 모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굉장히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리니까 훨씬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업신여기던 사람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배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요즘 말로 배신자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적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 정도가, 그죠? 갈릴리에 살던 어부가 와서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미친놈 정도예요.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그그 정도인데, 바울은 대율법학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더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날이 새매 이렇게 됩니다. 밤 시간이 지나서 날이 새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한 겁니다. 40명이 이 대단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몇 사람만 저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요, 그것도 사실은 견디기가 힘든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결사 각오를 한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우리를 도와줄 때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나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속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를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덜 추원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요, 정말 성도답게 살려면 주님께서 곁에 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곁에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 곁에 서야 합니다.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는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영향, 그런 말들,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날 밤 주님은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있습니다. 그날 밤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요. 정말 날씨는 달라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너를 해할 자가 어디든 있었습니다. 이번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라. 밤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낮에는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런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타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소망이 없는 포류하는 배 속에서 또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바울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했다는 거예요. 불안한 적도 있을 거요, 외로운 적도 있을 거요,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적도 있을 거요,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거요. 내가 부름받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바울이 온전한 사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흔들림이 있고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사도 바울의 그날 밤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버림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도록 스스로 버린 자가 되셨다. 어찌하여 하늘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그 예수님, 가장 그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서슬 시퍼렇게 그에게 대적하며 다가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늘 외로웠습니다. 마지막 곁에 있어야 될 제자들조차 뿔뿔이 흩어진, 그래서 홀로 십자가 지셨을 때 심지어 곁에 십자가 졌던 두 행악점 와서 처음에는 한 사람은 나중에 변화가 되었지만 그를 모욕하고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온갖 종류의 욕설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밤도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곁에 서셔야만 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 바라고 경험하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그런 짐까지 져줄 수 있는, 곁에 서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